오늘은 말씀 나누기 앞서서 그림 하나를 먼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은 지금이야 뭐 언제 그랬던 날이 있었나 이제 이런 생각까지도 들 정도로 다 잊었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어땠습니까? 코로나가 한창이던 때에 영국의 데이빗 호크니라는 이 화가가 그린 작품입니다. 제목은 봄은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그림입니다. 당시 팬데믹으로 하루하루 불안하고 어둡고 우울한 시간을 보내던 사람들에게 보내는 아주 소박하면서도 밝은, 뭐 저 정도 그림이야 나도 그릴 수 있겠다 이렇게 좀 편안한 마음이 들 정도로 아주 소박한 그런 그림을 세상에 내놓은 어느 작가의 희망 메시지였습니다. 이 그림 보면서 참 따뜻하고 고마운 마음이 새삼 들었습니다. 이달 3월에 들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령 하나님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모든 믿는 자에게 소망이 되는 일일 것입니다. 봄이 취소되지 않는다. 이 작가가 이렇게 그림 그린 것처럼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약속도 취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평강의 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위에,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임재하셔서 상한 심령마다 치유하시고 답답해서 또 주눅 들어서 눌린 어깨마다 새 힘을 주시는 거룩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일기를 말씀 나누기 앞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이 성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면 복음서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지난주 예수님 요한복음에서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약속하신 이 요한복음 14장과 그리고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2장 보면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곧 성령 하나님,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 성령이 공식적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언급하는 아주 소중한 본문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다들 잘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이 되어서 120명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안을 가득 채우며 성령 강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이 땅에 공식적으로 내려오신 것인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머물자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평상시에 할 수 없는 이상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러분 120명의 갈릴리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서 다른 언어로 기도하는 거,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사실 이 본문에서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죠. 무엇이었습니까? 당시 타국에서 태어났고 타국에서 살다가 절기가 되어서 잠깐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유대인들이 저들의 기도를 알아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듣기에 저들의 기도는 제가 왜 내가 태어난 곳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있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 무지랭이들이 어디서 외국어를 배웠나 싶은 그런 말이었습니다. 창세기 바벨탑 사건에서 보듯이 오래전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러 내려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고요. 그 목적은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이 성령이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하신 심판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껏 알아들을 수 없던 서로 다른 언어가 성령을 통해 서로 알아듣게 되었다. 사도행전 2장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바벨탑 사건과는 달리 이날 오순절에는 하나님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로써 바벨탑의 저주가 성령으로 인해 뒤집어진 것이죠. 이것이 성령 강림의 가장 중요한 의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이들은 이 초자연적 현상을 보면서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경탄하고 놀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 다른 이들은 그들이 저놈들 저거 낮술에 취했구나, 이렇게 새술에 취해서 저런다면서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는 경탄, 하나는 조롱입니다. 이런 반응이 교차하는 혼란스러운 영적 대치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11명의 사도와 함께 벌떡 일어서서 이 사건의 참된 의미를 설교하기 위해 입을 열었습니다. 실로 여러분, 이 장면은 놀라운 순간입니다.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공식적으로 처음 이 땅에 강림하셨고 베드로가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설교자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크게 봐서 두 가지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는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님이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오래전에 말씀하신 그 일이 성취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령 강림은 어쩌다가 우연히 임의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전에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그 사건이 이루어진 것이다, 성취된 것이다. 이것이 베드로 설교의 첫 번째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무엇이냐? 베드로는 예수님의 참혹한 십자가 처형과 부활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무법자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고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담대히 증언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만유의 주인 되신다. 예수님의 주권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베드로 첫 번째 설교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설교를 들은,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설교자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를 들은 첫 번째 회중의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첫 번째 반응을 아주 신랄하게 보여주는데 베드로와 그들 사이에 주고받는 이 내용을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2026년 되어서 신앙생활도 몇십 년 평생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 도전이 될 만한, 곱씹을 만한 몇 가지 단어를 볼 수 있고요. 몇 가지 모습들을, 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 강림과 첫 번째 설교에 그들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니, 무엇이어야 할까요? 자, 첫째로 그들은 마음이 찔렸다. 성경이 말합니다. 본문 37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말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보인 첫 번째 반응, 마음이 찔렸다. 이 말은 성경에서 딱 여기만 나오는, 딱 한 번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꿰뚫다, 관통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마음을 관통했다.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관통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픈 겁니다.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저들의 마음에 구멍이 뚫려버린 것이지요. 이에 어쩔 줄을 몰라서 이들은 아픈 상태로 할 말이 없습니다. 당황스럽습니다. 도대체 이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바지끄레기를 붙잡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첫 번째 회중의 이 놀라운 모습을 보면서 저 유명한 러시아의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이 소설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소설의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는 살인을 저지르죠. 그리고 자기가 살인을 저지른 그 사건을 누구에게 털어놓습니까? 애인 소냐에게 털어놓습니다. 털어놓을까 말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드디어 다 얘기합니다. 내가 살인을 저질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이실직고 한 이후에 이 주인공 라스콜니코프가 여자친구에게, 애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예, 말해줘.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말해줘. 정말 영혼의 구멍이 뚫린 주인공의 말입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말해줘. 그로 인해 영혼이 일그러진 주인공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남은 말은 오직 하나,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는 이거죠. 그것뿐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린 사람들의 심정이 그겁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해 어떻게 해야 하지 하고 베드로의 바지끄레기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회중의 반응이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지켜보며 건네는 베드로의 말에서 우리는 중요한 두 번째 표현을 봅니다. 둘째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회개하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단어입니다. 우리 38절을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회개하다는 말, 우리 영기섭 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뜻입니까?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겁니다. 방향을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많이 말씀드렸죠? 눈물 흘리면서 애통하는 거, 그거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회개의 시작일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걸 회개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가던 길을 이제 안 그렇게 사는 걸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회개라는 말에는 마음을 고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앞서 저들이 어땠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 성령 강림, 첫 번째 설교에 대한 첫 번째 회중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마음이 찔렸다. 그때 마음에 구멍이 났으니 서둘러 고쳐야 했는데 그것에 대한 베드로의 긴급 처방이 그럼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였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눈여겨봐야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이라는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종종 있습니다. 각각입니다. 각각 회개하고 각각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회개는 물론이지만 세례도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부활절날 세례를 받지만 아기가 갑자기 다른 일이 볼 일이 생겨서 다른 아기가 와서 세례를 줍니까? 그런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누군가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는 낮이고 밤이고 해줄 수 있었지만 남이 대신 기도해 준다고 본인이 하지 않는 회개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이유로 베드로는 너희가 각각 다 회개하고 너희가 각각 다 세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딱 보니까 보였던 겁니다. 은근슬쩍 저 사람 뒤에 있다가 그냥 뒤에 이렇게 슬그머니 있다가 뒷공문이 빼면 나도 거기 간 줄 알겠거니 싶은 그런 뺀질뺀질한 사람이 거기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는 안 드리고 그냥 교회 온 척하는 그런 뺀질뺀질한 사람이 교회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있죠. 우리 교회는 없지만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베드로의 눈에 그런 게 다 들어온 거죠. 어이, 나가지 마시오. 당신 예배 드려야 됩니다. 지금 베드로 말이 그겁니다. 지금 예배 안 드리고 가면 안 됩니다. 각각 회개하십시오. 베드로는 힘주어서 말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베드로의 말에서 이름으로라는 말에 눈이 들어갑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우리 이건 너무 쉬운 말이죠. 흔한 말이죠. 너무나도 많이 말했던 말이죠. 그런데 이름으로라고 하는 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소유권 이전을 뜻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상거래할 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명의가 변경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이렇게 찬양 부르죠.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이름이 무슨 주술처럼, 예수 이름만 되면 주술처럼 마법처럼 그냥 다 이기고 무슨 드라큘라 앞에 십자가 딱 보여주면 드라큘라가 아이고 뭐니라 깜짝 놀라 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는 겁니까?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내 삶의 명의를, 내 가정을, 내 기업의 명의를 주님께 옮기겠습니다 라는 뜻이 예수 이름으로 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자가 그 찬양을 부를 수 있고 그 찬양을 부를 때 그야말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마음에 구멍 난 자들에게 베드로는 너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너의 삶의 명의를
이전하십시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는 말입니다. 내 주인이 누군지 바로 알고 너를 향한 주님의 완벽한 절대 소유권을 인정하십시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는 말의 뜻입니다. 이것이 회개에 이어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내린 두 번째 처방전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하면 죄사함과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넷째로 베드로는 이런 일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9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번역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정겹습니다.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이 번역 헬라어로도 읽어봤는데 정말 번역이 아름답다.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방금 베드로는 마음이 찔린 자들에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의 소유권을 이전하면 죄사함과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것은 그가 즉흥적으로 갑자기 떠올라서 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약속과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다른 말 어떤 게 있습니까?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약속과 언약 이 말을 같은 의미로 자주 사용하고도 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주신 약속,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주신 언약,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22장에서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로써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선택하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약속 중의 약속이요, 이것이 언약 중의 언약이 됩니다. 우리 본문 39절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이렇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먼데 사람, 멀리 있는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사람, 누굽니까? 이 사람들 누굽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들이에요. 멀리 살던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증거되어서,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사람, 그 속에 우리가 속한 것이죠. 바로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천하 만민, 그들이 바로 해당되는 것입니다. 옛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모든 먼데 사람을 부르시고 새 이스라엘을 택하신다고 오늘 보면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이것이 임의로 된 것이 아니라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으로 되었다. 오늘 베드로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놀라운 선포 후에 40절에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삐딱한 세대, 이 반역의 세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강력하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설교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많은 설교를 많이 하셨는데 예수님의 설교 특징을 하나, 대표적인 특징을 말하라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초대교회 교부들, 사도들의 설교의 특징, 중요한 특징 하나를 꼽으라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특징이 오늘 본문에 적혀 있습니다. 여러 말로 확증하고 권하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한 얘기 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말씀이 여러분 영혼에 각인될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저 임태일 목사 저 설교를 몇 주 전에 한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영혼에 그 말씀이 각인될 때까지 주님이 들려주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설교였습니다.
그 복음서를 보면 여러 말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게 바로 그 뜻입니다. 한 말씀을 또 하시고 한 말씀을 또 하시고 그들의 영혼에 하나님 말씀이 각인될 때까지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베드로가 하도 주님 옆에서 주님 설교하는 걸 듣다 보니 지금 그걸 흉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서. 그죠? 그것이 여러 말로 확증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주님 말씀을 받기에 말랑말랑해진 상태인지 아니면 주님 말씀이 떨어져도 그냥 훅 하면 날아가 버릴 것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여러분, 성도들 안에 주님의 말씀이 활발하게 살아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성도들이 말씀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죽어 있는지 여러 말로 확증하고 권면하면서 오늘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41절을 보면 이러한 베드로 설교의 결과가 어땠는지 말해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3,000이 아니라 3만이나 더하더라.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도 그래서 여기서 정한 것인데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 여기서 받다. 여러분 말을 받는 방법은 수백 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죠? 지금 저의 설교는 임태일 목사의 의견입니까? 임태일 목사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까? 대답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 지금 제가 하는 설교를 임태일 목사의 설교야, 저건 임 목사의 생각이야 라고 받으시면 제 말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다라고 받으면 무조건 받아야 되는 겁니다. 반은 듣고 반은 안 듣고 내 마음에 듣는 것만 듣고 안 듣는 거 그런 건 복종이 아닙니다. 그건 주님 말씀 듣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설교에 권위를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받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 말씀 받는 방법은 다시 말씀드리면 수백 가지입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억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받기 싫은데 억지로 듣는 거죠. 가기 싫은데 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받다라고 하는 말, 환영하다는 뜻입니다. 인정하다는 뜻입니다. 영접하다는 뜻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받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달라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사람의 말로 들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말로 듣는다면 자기 마음에 들면 받으면 되고요. 아니면 말면 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를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환영했고요. 세례를 받았는데 어림짐작으로 세어봤더니 그들의 숫자가 3,000명이 되었다라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3,000명이 베드로의 설교를 기쁘고 환영하며 받았습니다. 문득 궁금해지죠? 그러면 그렇게 안 들은 사람은 몇 명일까? 모르긴 몰라도 그 이상은 베드로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고 그냥 뒤돌아갔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기꺼이 받아 먹은 사람들로 인해서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주의 말씀을 기꺼이, 억지로 말고요. 기꺼이 환영하며 영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교회를 살립니다. 오직 그 사람들만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뭐든지 다 오늘 나오는 건 기독교 역사상 다 처음입니다. 최초로 성령 하나님이 강림했고요. 최초로 베드로가 설교한 첫 번째 설교자요, 첫 번째 설교입니다. 이에 마음이 찔렸다 하는 사람들이 보여준 즉각적인 반응도 첫 번째였습니다. 그 결과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에 본문 42절은 이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풍경을 몇 가지로 특징 잡아서 묘사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말합니다. 최초의 교회가 다른 어떤 것들보다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 무엇입니까? 역시나 사도들의 가르침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서로 교제했다는 거. 그리고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떡을 뗐다는 거, 이게 뭘 의미할까요? 성만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의미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풍경은 뭡니까? 초대교회의 마지막 풍경, 기도였습니다. 제가 지금 세 가지를 봤습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말씀이요. 두 번째 예배요. 마지막이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계속 강조하는 이 세 가지가 초대교회 풍경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라는 것이 놀랍고 아름답습니다. 자, 그러면 코이노니아, 교제했다라는 건 뭡니까? 3, 4, 5 모여서 차 마셨다, 밥 먹으러 다녔다라는 게 교제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제는 여러분 주변 사람들, 오늘 함께 예배드리러 이렇게 나온 사람 있죠? 성경이 말하는 교제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도 좋다는 겁니다. 옆에 앉아있는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어도 좋습니까? 죽어도 좋다. 죽어도 된다. 그래도 영광이다. 그러면 교제가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그게 아니라 그냥 차 마시고 대화 나누고 놀고 인간적인 관계를 맺는 걸 교제라고 말하죠. 그걸 교제라고 또 그렇게 추구하죠. 아닙니다. 말씀, 예배, 기도를 통해 결국 교회가 이루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교제입니다. 이건 제일 어려운 겁니다. 이건 제일 어렵고 교회의 목표가 또 거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풍경에 우리 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 예배, 기도가 다 있습니다. 말씀으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데 그 둘 사이에 교제와 예배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이 교회를 들여다보니 성도가 진짜 성도 같습니다. 교회가 진짜 교회로 보입니다. 제 눈에도. 그리고 베드로 진짜 목사 같습니다. 네,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 부흥하지 않을래야 부흥하지 않을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교회에서 정말 역사하는구나. 이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누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저절로 입술에서 고백이 나올 것만 같습니다. 오늘 이 예배 나오신 사순절 넷째 주를 맞아서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와 교회 풍경이 무엇으로 시작됐습니까? 마음의 찔림에서 시작된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목사로서 어제 밤이죠. 한참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왜냐? 저는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 찔려서 아프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기보다는 제가 주로 기도하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에게 이걸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잘 감이 안 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지혜의 영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제가 줄곧 기도하는 것이 이런 기도였더라고요. 말씀이 저한테 먼저 찔림이 되고 찔려서 그 아픈 찔림을 글로 적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때가 너무나도 많았구나 하는 그런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그 말씀이 마음에 찔림이 되십니까? 가끔 제가 어디 초대받아서 가서 설교하다 보면 그 교회 성도님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설교가 아주 큰 울림이 됩니다. 이렇게 마음에 울림이 되었어요.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아주 멋진 말이죠. 표현이 마음의 울림. 설교자로서 그렇게 누가 얘기하면 듣기 나쁜 말은 아닙니다만 오늘 본문이 말하듯이 성령 강림의 열매는 1차적으로 마음의 울림 따위가 아닙니다. 마음의 찔림입니다. 마음의 울림은 감정적 동요와 위안과 무슨 감격 이런 걸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마음의 변화를 이끌지는 못합니다. 가만 보십시오. 왜 내가 안 변하지? 찔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울림은 때때로 있습니다. 울림은 이내 잦아들기 마련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울리다 맙니다. 그러다 말기 십상입니다. 마음의 찔림은
우리를 아프게 만들고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데 마음 편하게 듣고 모든 것이 다 은혜로우면 그거 어찌 하나님 말씀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 듣고 찔렸다 하는데, 아팠다, 고통스럽다라고 말하는데요, 때로는 찔림이 우리 영혼에 심지어 상처를 입힐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픈 줄 알아야 치료가 됩니다. 치료가 있어야 새 살이 돋습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마음에 회개가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회개가 있어야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억지로 받지 않고 말씀을 환영하며 기꺼이 나를 낮추고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며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우리 마음에 찔림이 사라진 이 불행한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그 거룩한 찔림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억지로 들으십니까? 주님 말씀 들어도 읽어도 별로 기쁘지가 않으십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그런 여러분들에게 실바람처럼 가지 않고 정말로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갈라지는 불의 혀처럼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임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끝내 말씀을 기꺼이 받아 먹는 자, 그런 신앙인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세워질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서강교회, 주님 뜻대로 성령의 운행하심대로 부응하는 서강교회가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아멘.